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임호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죠.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불합리해 보입니다. 그런 삶은 이상적일 수는 있지만 가능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100번 양보해서 적극적으로 원수를 갚지 않는 것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만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살 수 없죠.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고 이용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자세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29절입니다.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뺨을 한 대 맞았으면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다른 뺨을 돌려대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뺨을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오른손을 들어서 왼뺨을 치게 되겠죠. 오른뺨을 맞으려면 왼손잡이가 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오른뺨을 맞는다는 것은 왼손잡이가 때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오른손을 들어 오른손 손등으로 오른뺨을 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식으로 때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프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무시하고 모욕을 주며 조롱하기 위해서 때리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왼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속옷도 내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겉옷을 빼앗겼는데 속옷마저 내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속옷마저 없이 거리에 버려져 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속옷마저 내주어라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는 거저주고 가져간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0절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 말씀은
구하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가진 것을 내주었으면 그것으로 끝내라는 겁니다.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먼저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내가 어려울 때 돕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말라,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억울해요. 모욕을 받고 수치스럽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당해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고 그러다가 그걸 못 지키면 가장 크게 마음을 상해하는 게 뭐죠?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자존심을 지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를 대접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다 악하고 죄로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남을 대접할 줄 모릅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뿐이죠. 혹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하고 선대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본인을 위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접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경멸할 대상이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사랑의 마음을 비로소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은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에는 원수,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며 모욕하는 그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다시 물으셨죠. 그러자 율법 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정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맞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율법학자는 의롭게 보이려고 다시 이웃이 누구냐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은 그 대상이 분명해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데 이웃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를 이웃이라고 해야 되는지 내가 아직 몰라서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웃의 범위와 대상을 정해주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율법학자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웃이 누구입니까? 어디까지 내가 사랑하면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만족시키는 것입니까? 였습니다. 이웃의 범위와 대상을 물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강도 만난 쪽에서 볼 때, 그러니까 사랑을 필요로 하는 쪽에서 볼 때 누가 이웃이냐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으로 사랑의 주인공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율법학자는 사랑을 베푸는 쪽의 권리라고 생각하며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은 받는 쪽의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대답하신 것이죠. 사랑은 베푸는 자의 권리가 아니라 받는 자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베푸는 자의 권리가 되면 베푸는 자의 자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는 누구를 사랑했다, 이런 식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강도 만난 사람이 볼 때 누가 이웃이었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맞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누가복음의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이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사랑은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은 보답받지 못한다고 해서 원한으로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렇게 원한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은 죄 지은 사람들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불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랑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 된 증거로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의 모형으로 주신 사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사랑이죠. 자식이 부모의 사랑과 정성에 보답하지 않고 실망만 시키고 심지어 배신한다 해도, 심지어 부모를 죽인다 해도 자식을 잊고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애가 타고 속이 쓰리지만 버리지 않습니다. 외면하지도 못하죠. 그 사랑에서 끊어내거나 지워버릴 수가 없어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예쁘게 보일 만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희생을 감수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조건이 있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답을 바란다면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말하면서 원수를 맺고 편을 가른다면 그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만이 그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랑할 만한 자들만 사랑하고 선대할 만한 자들만 선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할 자도 사랑하고 선대할 만하지 않은 자도 선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신앙은 능력이나 열심이나 경건이 아닙니다. 신앙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 중 하나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놀라운 구제를 하고 놀라운 열심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신앙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본체가 바로 사랑입니다. 거기서부터 능력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경건이 시작되며 거기에서 구제가 시작되고 거기에서 뭐든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믿음의 모양이 되고 믿음의 활동이 되는 것이죠. 신앙의 모든 것이 사랑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빈 깡통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본질을 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 열심을 보시고 능력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심은 본체가 아닙니다. 그건 욕심이기 쉽습니다. 우리는 늘 능력을 구하죠. 왜 그럴까요? 그 능력으로 이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베풀기 위해서일까요? 능력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서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시면 내가 하나도 허투루 안 쓰고 하나님 위해서 다 쓰겠습니다. 주시기만 하십시오.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것 다 헛된 것이랍니다. 사랑이 가장 큰 은사이고 사랑이 가장 큰 능력이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도 사랑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사 그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서야 한다,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기 전에 이미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는 오늘들 가운데 바로 그 사랑을 이루며 그 사랑이라는 기적을 또한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